자, 성경 요나 4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자,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복음과 선교 두 번째 시간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이랬어요. 그건 다툼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다툼도 다툼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다툰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과 내 자아의 영이 다퉈요. 그러면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감사가 무엇인지 나를 덮으면서 하늘 향한 소망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곁길로 안 가요. 다른 것을 안 바라봐요. 이걸 바라봐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대상에서 어디서 기도를 해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정말 이걸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읽어보잖아요. 이 요나를 통해서 뭘 딱 내 몸에 딱 부어지냐면요, 보세요. 니느웨라는 그 한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요나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선지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요나를 불러내가지고 니느웨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니느웨를 갔는데 가기 전에 요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서가 그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잘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저것들은 망해야 맞아. 근데 왜 내가 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순종을 해서 돌이키게 만들어? 그러고는 이제 욕바로 이제 갔는데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 근데 이게 원래는 니느웨를 가야 돼, 이제 순종하고. 근데 이 요나는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동쪽이 니느웨면은 서쪽은 다시스. 반대 방향이 배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는 혼자서 배 바닥에 들어가서 이 요나 입장에서는 배 밑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모른다고 이제 요나 입장에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파도가 막 뒤엎어가지고 막 배가 금방 뒤집어져. 근데 이제 이 선원들이가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막 비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이 없게끔 이 배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비는데 안 멈춰져.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배 밑바닥에 가보니까 자고 있어. 자느니여 어쩌미냐, 일어나라. 네가 믿는 하나님께 빌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누구한테 나왔는지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하니까 제비를 딱 뽑으니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너 누구냐, 네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요나가 나는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요나 본인이 알아. 이 일은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이 물이 잘 것이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던지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차마 요나를 이렇게 던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무트로 가려고 배를 돌렸는데요. 배가 막 더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자기는 죄 안 졌으니까 자기 죽이지 말고 요나를 던질 테니까 세워달라고. 그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나를 던져라 한 이 마음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내가 차라리 요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걸
순종해서 전해가지고 돌아와서 잘 사는 꼴을 보느니 나 죽는 게 나으니까 나 차라리 나 던지라 이거예요. 나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던졌는데 1장 마지막 자리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어 이미. 그래가지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는데 3일 밤낮을 이제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산장에 가서 사명을 줘요. 이제 사명을 줬는데 요나가 왔어요. 이제 니네로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떻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거를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면은 사람이 장정의 걸음으로 3일 길을 돌아도 못 돌 만큼 큰 도시를 이 도시를 갖다가 요나가 순종은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거와 억지로 하는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을 하면서 하루 만에 그러니까 3일 길을 돌아도 못 돌 이 니느웨를 하루 만에 건성건성 니느웨가 40일 후면 망한다 이거를 전하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요나의 정서가 저것들이 이 말을 듣고 돌아오면 이게 회개가 일어나면은 큰일 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니느웨가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두면 큰일 나니까 이제 요나 입장에서 저 어디만큼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또 어디만큼 가가지고 망한다. 왜냐하면 들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그 정도로 우리가 왜 가까운 그 나라 축구만 해도 꼭 이겨야 되고 막 거기 지면 다른 나라는 저도 조금 덜 분하잖아. 근데 그 나라에만큼은 우리가 이겨야 돼. 그래서 그런 정서를 가진 요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 그만큼 그 나라가 미웠어. 왜냐하면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 그랬는데 세상에 뭔 일이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가 터지는데 그냥이 아니라 왕부터 먼저 그냥 베옷을 입고 머리를 뜯고 그냥 금식하면서 짐승들까지 전부 다 회개하라고 명령이 내려져. 하고 아무것도 못 먹게 금식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켰더라. 돌이킨 거예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자 그런 다음에 4장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봐봐요. 자 요나가 지금 화가 잔뜩 났어. 이제 잔뜩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것들을 머리에 담고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게 얼마나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이 니느웨는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는 눈앞에서 그냥 망해버려야 되는데 자기는 들을까봐 그냥 살살살 했는데 전부 다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다시서 도망간 이유가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내가 크시사 끝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서 도망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꼴을 볼 바에야 차라리 날 죽여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남이니라. 이렇게 이런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4장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왜 화를 내냐? 한데 이 요나가 대답을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혹시 뭐가 잘못된 일이 있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보러 이제 올라간 거예요. 갔더니 가서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뜨겁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이해가지고 이제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요. 박넝쿨을 갖다가 머리에 그때 뜨거웠나 봐. 막 동풍은 불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 햇볕은 쨍쨍 이 요나 머리는 반짝.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뜨거웠대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요나가 박넝쿨이 딱 덮여지니까 이게
거기서 요나도 모르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 행복해졌어. 그러잖아요. 화를 막 잘 내는 사람이 보면 또 속살이 또 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나 봐. 성질을 막 불같이 냈는데 이게 방망쿨이 딱 쥐어지니까 헤헤 하고 좋아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좀 내버려 두지. 세상에 하룻밤 사이에 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철야 작업을 시켜가지고요. 이 줄기를, 이 뿌리를 갖다가 아그작 다 씹어 돌려놨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거기 있었지만은 뿌리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딱 이제 덮여지니까 올라오니까 동풍이 불고 하니까 갑자기 막 우수수하고 싹 내려졌잖아요.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요나가 그냥 화가 나서 난리 막 화를 내. 너 왜 화내냐 그게. 박넝쿨 때문에 내가 화가 났습니다.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났다고? 저 니느웨 큰 성을 봐라. 저기에 12만 명의 그 사람들과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지었는데 그들을 키웠는데 네가 하룻밤에 생겨나서 자라난 그 박넝쿨이 네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네가 키웠냐? 네가 심었냐? 그 땅에 그런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뭔데 그걸 화를 내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할 말 없음. 그 말에 할 말 없음. 그리고 요나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요나서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1장에서 요나의 사명과 불순종, 요나의 회개,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니느웨가 이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니느웨 성을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다시 생명으로 이끌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냐면은요. 자, 박넝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구원이 애써서 구원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택한 자를 갖다가 딱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애씀이 아니다. 이 노력이 아니다. 이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자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이나 교회나 이 각 개인들 있잖아요. 뜻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든지 이루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요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요나는 불순종하려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안 날았으면요 요나는요 못 깨달아요. 우리가 그 물고기 뱃속 같은 삶을 살잖아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다 죽어가요. 근데 딱 죽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딱 놓다가 물고기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딱 토해내게 만들어놔요. 물고기 뱃속 같은 삶을 여러분 안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 보면은 나도 살아봤다 지금 다 그런 표정이 지금. 근데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딱 뱉어놓고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알아듣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은 택한 자에게 사명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기수 교회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저 싹도 없었고 진짜 우리는 마른 땅 사막 이런 표현도 저는 부족해. 진짜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가. 이 교회가 세월이라 생각도 못했어 진짜. 아니 이게 사명은 받았는데 가진 것도 없죠. 계속 딴짓거리 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돈을 저 모아본 적이 없다고. 손에 돈이 없어요 항상. 근데 지금 집으로 이사 와 있잖아요 지금. 빚 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거 하나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 몸으로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졌다고 좋아하고 없다고 보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만 딱 잡으면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 자리 나오고 감사해서 예배 기도에 세워지고 감사해서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배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들이 이제 계셔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 언제 얘기를 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엄마가 한번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새벽기도 막 하시다가 못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엄마한테 이랬어. 엄마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 근데 영광교에서 한참 이제 엄마 좀 젊었을 때 그때 저 은혜가 살아가지고 날이 막 서 있었어. 그때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 엄마를 이제 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요 앉았는데 고쳐져 버렸어요.
그 당시 젊었을 때 고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수예배 드리고 혼자 금예배 드리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하잖아요. 혼자 은혜 다 받아요. 그냥 다 쏟아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골방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도 여러분도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개인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 가정 복음, 우리 새벽기술교회 복음, 우리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열방용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열방용 이 복음을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개인에게 복 주려고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서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 열방용 복음이 아니 아브라함의 복음이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이 나에게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큰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가진 복음의 능력을 주어졌기 때문에 서 있는 자리가 다 하나님의 복음이 다 이렇게 부흥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흥이 누구부터 와야 돼요? 나부터 와야 되잖아요. 나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길 이 복음이 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 복음 때문에 이 남편 옆에서 견디었고 이 복음 때문에 저 엄마를 섬기고 제가 우리 엄마를 섬기다가 한번 싸우면요 한 번씩 제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엄마 딸 사표해 사표. 그러니까 언제 아니 엊그제 그랬어요. 그럼 너 나 버릴래?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하나님 은혜가 엄마 사랑한대. 그래서 나는 엄마 딸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우리 엄마 딸 해야지. 엄마 건강하게만 하면 돼. 이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면 저 목사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엄마 옆에서 땀 아까 또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아까 막 눈물이 나와 진짜. 이 은혜는요 그런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나 또 형제들 또 이런 이웃을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폭탄처럼 혼자 죽어도 끌어안고 우리 여동생이 저한테 언니 수고하는데 수고비 언니 보내줄까 어쩔까 그러더라고. 또 우리 저 정용이도 누나한테 미안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야 수고비 주려면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엄마 섬기고 거 다 너그 정산해. 다 계산해서 그 수고비 다 내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 동생이 누나 작은 누나 집 팔아도 안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제 말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내 부모라 해서 내가 효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로요. 주변에서는 정은자 효 있다고 그러는데 효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엄마 섬길 수 없습니다. 저에게 어찌하든지 은혜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교가 열방용 복음이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하나님께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 먼저 은혜가 임하면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남편 자녀 저희 아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나는 엄마의 뒤통수를 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간다. 그 고백을 제가 일기로 써는 게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그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되면서 생명의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몇백억 자산가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아들 셋이가 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은 100억씩을 갖다가 다 띄워줬어. 그리고 막내 아들하고 이제 마음이 맞았는데 살아. 근데 세상에 이 막내 아들하고 살고 있는 이 막내 아들을 갖다가 막내 아들하고 살고 있는 엄마를 갖다가 이 두 아들들이가 모의해가지고 그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100억씩을 받았는데도 우리한테 조금 주고 저 막내 아들 많이 줬다고 그 엄마를 죽여버렸어. 이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100억이라는 이게 나 계산도 안 되어지는데 나는 지금 감사하면서 자족하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100억이라는 돈이 저 계산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100억이라는 돈이 나한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상도 안 가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은. 그런데 조금 줬다고 그 엄마를 죽여버리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는 우리가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1,000원만 있어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것. 내가 병이 들어서 당장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를 살게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병이 나면 날수록 친구 하나 이제 우리 친구 셋이었어요. 우리 저 전집사님 아내하고 저하고 셋이가 친구 30년 지기 친구예요. 그 친구가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당뇨가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야, 축하한다. 너 하나님 나라 가까워졌네? 그러니까 얘가 아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니나 내나 누가 먼저 가든지 끝까지, 왜냐면 우리 끝까지 함께 갔거든, 장지까지. 그래서 니나 내나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복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너 끝까지 함께 하기다. 그러고 이제 먼저 가는 사람이 복이다. 그러고 지금 대화를 교제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이 시험 들 것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준비한 이것을 보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요낫을 갖다 그대로 지금 강해한 거예요. 지금 강해.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열방용 복음인데 순종 안 하려는 요나를 갖다가 돌이켜가지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니느웨가 돌아왔다. 그러면은 우리도 불순종의 씨앗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근데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이곳에 온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을 하나님이 이제 멈추게 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명의 길이다 하고 딱 돌이키는 우리 저 남편 집사 제가 예수님 만난 24년 됐잖아요. 저 고쳐달라고 저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물이 피가 나도록 무릎 꿇고 울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때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애쓴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 나 앞발뒷발 다 들고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하십시오.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딱 바꾸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한테 인내가 없다.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나를 인내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화를 좀 참게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저 인간 좀 제발 딴짓 안 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 팔 좀 묶어주세요. 뭐 어쩌세요. 별기도 다 했어. 근데 기도를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저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저 영혼을 건강하게 하셔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제가 사역이 열어질 때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를 딱 받으시고 동역자가 됐잖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면 더욱더 큰 동역자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제 다음에 강대상에 쓸 때는 우리 남편이 우리 송집사가 드디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부디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는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해야 사단이가 안 뺏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0여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복음이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근데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해요. 들어와서.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조선의 선교사였냐 그게 아니었어요. 24살에 1866년 9월 그 전에 이때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날짜고 그 전에 중국의 산둥이라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때 아내가 있었나 봐. 24살에.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내지 선교를 갔다가 중국이 크잖아요. 한 바퀴 삥 돌고 왔는데 임신했던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제 선교고 모시고 안 하겠다. 그리고 다시 왔어. 근데 어느 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없다.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27살에 아내 죽고 3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제 한국을 그 사랑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앞전에 순교 당하기 전에 이 사람이 500여 권의 성경을 이렇게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때 마지막 때는 한 권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든지 육지로 건너 올라갔는데 보니까 박충곤 씨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그때 그 성경을 갖다가 이 양반에게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줬어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이 박충곤 씨가 이렇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널다리골 교회로 이것이 이제 근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평양 대부흥회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500권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영신 씨라는 사람이 이 책을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그 사람이 여관을 했대. 여관. 성경책 보면 성경책의 재질이 참 좋아요.
그걸 갖다가 방마다 도배를 다 해놓은 거야, 그냥 성경책으로. 근데 그 여관에 왔다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퍼졌어요, 조선 땅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또 들어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젊었어요. 젊어서 들어와가지고 4대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 당하고, 그 다음에 7명의 가족이 다 죽어. 그래서 양화진 거기 가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 묘를 봤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그 죽음이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렸나 몰라. 그래서 그 생명의 그 피를 우리가 그걸 먹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우리 언니 선교사님도 지금 일본에 가셔서 그렇게 지금 30년 넘게 그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안식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쉬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제 어느 이란인가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 시집도 안 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이 양반이 눈물을 툭 흘리면서 뭘 고백하냐면은, 진짜 힘 불끈 쥐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내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아파버린 거예요. 가자마자 아파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대요. 근데 1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이 땅에 온 자체로 순종했고 그 자체가 나한테는 얼마나 큰지 아냐. 고맙다 따라. 그러니까 이 양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냥 그게 미안하고 무안하고 누구 만나면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순종한 자체를 갖다 크게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 열매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곳에서 순종하는 그 자체를 받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 직분과 사명이 그곳에 가서 많은 일들을 했더라 안 했든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무슨 성경관을 많이 짓고 무슨 뭐 교회를 많이 짓고 그걸 보면서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의 발걸음 그 한 걸음 바라보면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눈물을 두루루 흘리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저는 이제 뭔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명 내걸고 막 밤새워 기도하고 뭐 하고 그냥 어디 순회 기도팀, 전도팀 막 지하철 돈도 저 별짓 다 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든지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뭐냐면은, 가장 받으시는 게 네 남편 옆에 떠나지 않고, 아니 네 옆에 있었던 그거 가장 큰 충성이 돼요, 나한테. 그래서 그때도 제가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창피했어요. 왜냐면 안 싸운 게 아니었거든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맨날 투드러 패고 술 먹고 들어오면 막 빗자루 패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나한테 잘했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창피해서, 아이고 하나님, 근데 민망해서 내가 고기를 들 수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너를 보여주래.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 잘한 거 지식에서 나오는 목회가 말고 네 힘들었던 거, 네 실수했던 거 다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를 그렇게 편마비 판신 불수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모부를 섬기다가 10년을 섬겨서 천국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이모부가 입은 살아가지고 이모한테 막 그러니까 목욕시키다가 막 밀어불고 등짝 때리고 했다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울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송집사를 때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모, 그건 사람이랑 똑같아. 다 똑같아. 화나는데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모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아이고 우리 조카 목사님도 그랬는가. 이모 맞아. 목사락에서 완벽해가지고 이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모 그게 사람이요? 병든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연약함이 나한테도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이모가 위로를 받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옆에서 끝까지 섬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싸울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끝끝내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손 내밀어서 남편한테 가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복종하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또 이렇게 해주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생명력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일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 열매를 보고 가정이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화평의 땅으로, 화목의 가정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에 우리 오남매 지금
저기 얻어놨어요. 펜션. 한 20명 넘게 모일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김치 담고 뭐 하잖아요. 그럼 동생은 또 언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 우리 올케 둘, 셋 있지만은 저희 올케들 의지 안 해요. 올케들 의지하고 야 네가 해. 우리 앉아 있어 버리면 못 모여요. 근데 아직 우리가 젊음이 있고 있으니까 야 이렇게 모이자. 야 너 앉아 쳐. 내가 할게. 이래버리니까 재밌죠. 친구들은 와서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책임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지요. 근데 어떤 며느리가 만약에 그냥 모여서 며느리들만 시키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나를 잡아서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를 미라를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변이 사는 것이지 나 편하려고 내가 이래버리면요 주변 안 살아요. 진짜요. 내가 죽어서 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다 마음을 모아주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진짜 많은 고마움이 있지만은 진짜 감사한 것은 나 혼자만 안 놔놓고 오남매를 놔주신 거. 그래서 오남매가 딱 이렇게 뭉쳐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뭔 일이 있어도 오남매가 딱 쪼개버리니까 그래서 다 받쳐주고 물질도 받쳐주고 같이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참 우리 엄마는 복 있다 싶습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진짜 그 복은 정말 큰 복이에요. 오남매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남겼는데 이게 참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어떤 상황이었는가가 그게 편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강팍함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이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그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이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조선 땅에 와서 그 멸시 천대 받으면서 세양귀신이라고 하면서. 근데요 제가 아프리카를 몇 번 갔다 왔잖아요. 5개국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이제 우리 일본은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일본이 되게 척박하다 하더라고요. 우상들이 뭐 10,000개가 넘는다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1%도 안 돼. 그래서 저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이 일본 땅에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하겠지만은 이 오늘 이 저게 나온 것처럼 편지에 나온 것처럼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순종한 사람. 순종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할 일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할지 뭘 할지도 몰라. 근데 그 땅에 가 있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죠. 30년을 사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우리나라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장기 선교사를 안적에서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처음에는 말 들어보니까 핍박도 엄청 받고 엄청 아주 말도 못하고 그들 물속에 들어가서 뭐 말라리아도 걸려서 죽을 병도 걸렸다가 낫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맞다. 이 복음은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약에 무시해버리면 전도가 되겠느냐고요. 선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땅에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좋은 땅 내버려두고 그 척박한 곳에 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고 거기까지 가겠느냐고요. 그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가 있는 거죠. 가 있는 자체가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토마스나 언더우드 선교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이 조선인들에게 돌 맞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냥 욕먹고 경계하고 이러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과 선교 완성, 분명히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를 갖다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것으로 이끌어낸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서 있는 곳에서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내 또 이웃 이런 분들에게 내가 양보, 배려, 이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몸에 배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수 생명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나 1860년대 그 당시에는 북한이나 우리나라 똑같았잖아요. 거기에서 거기였잖아요. 근데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와서 북한은 선교가 닫혔어요. 근데 지금 간혹 이제 몰래 들어가서 북한 선교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늘과 땅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버려. 북한 땅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2024년 말 한국교회 그 장기 선교사가 171개국으로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21,621명. 이제 24년 말에 이게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23년보다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계속 좀 선교사 파송이 좀 줄어들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고 한 만여 개가 교회가 문이 닫혔어. 문이 닫혔고 가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왜 믿냐면은요. 코로나 시국이 끝난 시점에서 우리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 다 문 닫고 있는데 왜 교회를 세우냐. 근데 제가 저를 볼 때 제 의지가 아니었거든요. 저 남편이 뜬금없이 앞장서고 우리 박 권사님 전화 자꾸 오고 목사님 언제 교회 세워지냐고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막 월세 못 낸다고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 친구들 월세 못 내서 막 문 닫고 그런 게가 많았거든요. 근데요 월세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셔서 되어지게 하고 있구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딱 와 닿아야 돼요. 지금 우리 저 집사님 또 친구 엊그저께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63살 드신 분 돌아가시고 언젠간 죽어요. 근데 이 죽음으로 딱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고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죽음은 내가 편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그 자체는 나 자신을 나의 오름 깨지고 나의 기준 깨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부셔지는 그 자리에 그 생명의 이 복음이 그 안에서 꽃을 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이 다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합니다.